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펴면 즐거워야 돼요. 근데 대체로 멀쩡하다가 말씀을 펴면 잠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수면제라 그래요. 괜찮다가 성경 펴면 졸음이 싹 와서 그만 졸음에 떨어지고 하품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이번 시간 우리 즐거운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과 경제란 제목으로 우리가 몇 강을 연속해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신앙생활과 경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좋은 신앙에서 좋은 경제가 일어나고 좋은 경제 밑받침에 좋은 신앙이 뒷받침돼야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렸지요. 종교가 많고 많은데 그 많은 종교들이 경제에 대한 사상이 두 가지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째는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청빈 사상이라 그랬지요. 두 번째는 깨끗한 부자로 산다. 청부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신앙, 기독교 신앙은 청빈, 청부 중에 어느 쪽일까요? 단연코 청부라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깨끗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깨끗한 부자로 산 자는 청부 사상입니다. 그런데 또 경우가 다르지요. 우리 같은 목회자, 성직자들은 청빈이 좋지요. 건강 유지하고 가족들 생활하고 책 사보고 노후에 꾸러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청부가 좋지요. 교인들은 깨끗한 부자로 살고 목사는 깨끗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모양도 좋고 본인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은 뭐 굉장히 부자인데 교인들은 너무 가난하면은 그거는 조금 본인한테 손해지요. 또 교회는 되게 부자인데 마을은 되게 가난하면은 그것도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가면은 판자촌에 다닥다닥 아주 달동네 같이 이래 붙어 있는데 교회는 막 큰 성처럼 거창하게 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모양이 안 좋지요. 목사와 교회는 가난한 게 좋고 가난한 교회, 가난한 목사에 깨끗하고 부유한 교인들이 11조 헌금, 감사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 들어오는 걸 전부 교회에 꼭 필요한 예산 쓰고 구제비, 또 전도비, 봉사비, 지역사회에다가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회 재물을 쌓아놓으면 거기에 사탄이 파고든다고요. 어떤 교회는 예산을 몇 년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50억 현찰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재정장로님 하면은 막 발언권이 센 거예요. 은행에도 50억을 턱 쌓아놓으니까 은행에서도 막 추석이나 설날 되면 막 갈비 깨짝으로 가져오고 뭐 그러고 그 장로님이 은행에 직원 한 명 부탁하면은 팍팍 채용시켜주고 이러니까 막 권세가 된 거예요. 서로 재정장로님 하려고 막 물밑에서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잘못하는 거다. 목사님이 내 친구랬는데 그러면 안 돼. 교회가 돈을 쌓아놓으면 되냐. 자꾸 써야지. 자꾸 써가지고 비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근데 채워주는 건 누구를 통해서 채워집니까?
깨끗한 부자인 교인들을 통해서 채워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회가 뭐 복권을 해가 돈을 타겠습니까? 정부의 보조를 받겠습니까? 교인들이 깨끗한 부자가 돼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열심히 내면 이걸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을을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가난한 목사와 교회에 부요하고 깨끗한 교인, 이게 참 보기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런 점에서 이 경제적인 윤리, 경제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 독일식 발음을 막스 베버라 그래요. 막스 웨버가 아주 참 사회학에서는 아주 대북격인 위대한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독일 학자란 말이에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사람이 활동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영국이 잘 산다 이 말이에요. 독일은 영국보다 영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막스 웨버가 의문을 품은 겁니다. 왜 우리나라 독일은 가난하고 영국은 잘 살까? 그때 이제 19세기 때니까 19세기 때가 영국이 최고로 잘 나갈 때래. 그때 이제 세계 해지지 않는 나라, 그래가 세계를 제패하던 요새 미국 같은 그런 세력이 19세기에는 영국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 잘 사는데 영국 그때 임금 그 통치자가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한테 한 번은 외국에서 갖는 그 나라의 왕을 초청하잖아요. 대통령이나 왕이 방문을 하지요. 어떤 제3세계 왕을 초청을 했는데 영국에 가서 빅토리아 여왕하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물었다 이 말이에요. 영국이란 나라가 섬나라고 옛날에는 참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다는데 영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국민들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뭐입니까?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랬다고요.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아주 참 명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 막스 웨버로 돌아가서 막스 웨버가 보니까 독일은 가난하고 영국은 잘 산다 이건 말이에요. 어째서 그럴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은 영국 사람이 독일 사람보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별 게 없다 이 말이야 만나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막스 웨버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니까 현장에 가서 내가 알아볼 수밖에 없다 하고 영국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그걸 연구를 한 겁니다. 어째서 우리 조국 독일보다가 이 영국이 더 잘 사는가? 아주 전문적인 사회학자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연구를 쭉 해본 결과 결론을 얻은 거예요. 아하, 신앙 때문이다. 신앙.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시키게 돼 있구나. 그게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앙이에요. 영어로 퓨리타니즘 그래요. 퓨리타니즘. 청교도 신앙 그래요. 청교도 신앙의 밑바닥에는 16세기 스위스에서부터 일어난 칼빈 정신, 성경을 바탕으로 한 칼빈 정신이 있고 이 개신교의 윤리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기초가 된 청교도 정신, 퓨리타니즘의 실천 때문에 영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한참 파고 들어가 보다 보니까
청교도 정신 퓨리타니즘이 그 당시에 막스 웨버가 영국에 갔을 때는 영국에서 함부로 간 거예요. 왜냐? 영국이 잘못한 게 있어요. 영국을 세계 강국으로 일으키는 청교도들을 영국의 기성세대 왕실과 기성종교가 탄압을 했어. 왕의 말 잘 안 듣고 교회 권위에 불순종한다고 청교도들을 탄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청교도들을 탄압을 하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그 청교도가 영국에서 일어나 가지고 바다 건너 네덜란드를 일으키고, 옛날에는 네덜란드가 17세기, 18세기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어요. 요즘 작아졌지요.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야. 청교도들 중에도 장로교 교인들, 영국의 장로교 교인들이 핍박받아 가지고 바다 건너 네덜란드에 가서 세운 나라가 네덜란드란 나라야. 또 그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살고, 그 다음에 탄압을 받으니까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때 대서양 건넌다는 게 목숨 거는 겁니다. 대서양 그 넓은 바다에 요즘 같은 배가 있나요? 나무배잖아요. 나무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는데 어떨 때는 파도가 세게 치면은 배가 통째로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할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자기들의 신앙 사상대로 건설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계속 나가려면은 그들의 건국 정신의 바탕이 되는 청교도 신앙, 퓨리타니즘을 잘 지켜야 부강해지는데, 난 미국을 자주 가는데 요즘 가보면 헷갈려요. 미국도 옛날 같지를 않아. 왜냐? 그들을 부강하게 했는 정신, 신앙의 기초. 무슨 신앙? 청교도 신앙을 까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막 성적으로 부패하고, 이혼도 너무 많고, 막 이렇게. 그래 되면은 미국이 약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약해지거나 미국이 전쟁이 나거나 하면은 다시 뭉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거기 뭐예요? 9월 11일 날 그 빌딩 2개 무너진 거 있지요. 테러 사건 때문에. 그 무너진 그 다음 줄부터는 갑자기 교회가 꽉꽉 찬 거예요. 텅 비었던 교회가. 왜냐? 아차,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옛날 조상들의 신앙을 잊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채찍질 하시는 거다. 이래가 그 다음 교회가 꽉꽉 찼는데 곧 한 2달, 석 달 되니까 또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또 그런 테러 나와야 되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스 웨버가 영국 가서 그걸 깨달은 거야. 아하, 청교도 신앙으로 영국이 세계 강국이 됐는데, 영국이 이상하게 청교도들을 핍박하면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알짜배기는 미국으로 옮겨버렸구나. 그럼 청교도 신앙을 바로 알려면은 영국에서 찾지 말고 미국으로 건너가 봐야 되겠다. 이래 막스 웨버가 또 미국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응? 미국 가가지고 또 미국 사회를 가만히 관찰해보고, 역시 그 퓨리타니즘, 성경에 기초를 한 개신교 신앙 윤리가 미국을 건강한 나라로, 강대국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중에 모범되는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청교도 신앙으로서 밑바닥에서 일어선 사람. 요즘 우리나라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분이 그런 시기잖아요. 포항에서 풀빵 장사하고 그랬지만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새벽 4시만 되면은 새벽 기도 했다잖아요. 매일. 뭐
어린 나이에 새벽 4시 일어나는 게 쉬워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강제로 4시면 다 깨우는 거야. 이것도 뭐 1년, 2년, 10년 계속 하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 나하고 나이 동갑이에요. 67살이에요. 67살인데 지금 또 4시면 반드시 일어난다거든요. 왜냐? 어릴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4시에 매일 깨워서 예배 보니까 이게 인이 베낀다 그러지요. 체질이 된 거야, 체질이. 4시만 되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이제 청교도 신앙이 딱 몸에 배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하나 딱 찾아냈어요. 그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요즘 와서 재평가받는 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정신과 사상이 미국 산업 사회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삶의 기초에 그 청교도 정신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버지 어머니가 영국에 살았는데 청교도로서 철저히 사는데 영국 사회에서 청교도를 박해했잖아요. 박해하니까 젊은 시절에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안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 자식 낳아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키우려면은 박해하는 영국서는 안 되겠다. 목숨 걸고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청교도들이 나무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이민선에 탄 거예요. 그 부부가. 그래 미국을 가가지고 무슨 업을 했냐 하면은 세수비누 만들기. 세수비누. 그 양초 있지요. 불 켜는 양초. 양초 세수비누 둘이서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인구가 적을 때 아니요. 그러고 뭐 손으로 부부가 만드는 게 많이 만들지도 못하지만은 대량 생산이 안 되잖아요. 또 대량 생산이 된다 해도 그 시대는 소비 시장이 좁잖아요. 그냥 두 부부가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파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 너무 가난해 가지고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을 학교를 1년밖에 못 보냈어. 이 영어 이제 읽는 글자 읽히는 정도 1년 다녔지 뭐 얼마나 다 공부했겠습니까? 1년 학교 보내고는 중퇴시켜 가지고 얘야 돈 벌어라 이랬다고.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는 1년밖에 못 못 보냈는데 한 가지 딱 심어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청교도 신앙 생활이야. 청교도적으로 사는 생활. 특별히 뭘 강조했냐면은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벌면 저축하고 하나님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 헌금하고 나라에 정직하게 세금 내고 부지런히 일하고 이런 것들이 청교도 정신의 기본인데 날 좋으면은 일하는 거예요. 비 오면은 책 읽는 거예요. 낮에는 노동하는 거예요. 밤에는 책 읽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한테 학교는 1년밖에 못 보냈지만 독서하는 거, 글 읽는 것을 철저히 책 읽는 걸 가르쳤어요. 그게 나중 벤자민 프랭클린이 평생 독서 생활을 했는데 미국의 첫 번째 도서관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웠어요. 필라델피아에다가. 그래서 자기는 학교는 1년밖에 못했지만 나중에 도서관 세우고 도서관 협회 회장이 되고 국민들에게 책 읽기 운동을 폈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내가 고향이 경북 청송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6살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한테 책 읽는 것을 막 강제로 응? 어릴 때 형제들이 사남매인데 잡담하면 꾸지람해요. 얘들아
그거 왜 잡담을 하냐? 책을 읽어야지. 근데 그 시대에는 읽을 책이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친척집 다니면서 책 읽을 거를 구해오는데 뭐 만화책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초등학생에다가 뭐 심리학 개론, 법학통론 이거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책을 갖다가 읽으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못 읽겠어요. 그 만화책 이런 거는 좋은데요. 그러니까 몰라도 책을 쥐고 있어라. 책 쥐고 있는 습관이 돼야 된다. 이러신 거예요. 그게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 놓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손에 책이 없으면요 나는 몸에 균형이 안 맞아요. 손에 책이 없으면 뭐 이상해 내가. 어? 몸이 뭐 찌뿌둥하니 말이지 뭐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제 손에 시간만 하면 책을 보는데 가끔 비행기도 놓치고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미국 가가지고 비행기 이제 타기 전에 대합실에 앉아 책을 보는데 책보다 빠져버리는 거야. 재미가 있어가. 한참 보다니 조용한 거예요. 주위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비행기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프론트에 데스크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기다리는데 비행기가 가버릴 수가 있어. 그랬더니 당신이 미스터 진홍 킴이냐요. 그렇다니까. 진홍 킴을 우리가 몇 번이나 불렀는데 왜 대답 안 했냐. 여보세요 내가 여기 앉았는데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내가 책 읽다가 빠져버린 거야. 어? 부르는 것도 모르고 내 책만 본 거예요. 왜냐 이 어려서부터 습관이야. 습관. 그래서 내가 그걸 고칠 생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책 읽는 아이들은 장래성이 있다고요. 벤자민 프랭클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책 읽고 날 좋으면 노동하고 비 오면은 책 읽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는 1년밖에 못 보냈지만은 아주 청교도 정신으로 키운 거예요. 나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주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 건국 초기에 대통령 외에는 높은 자리 골고루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16살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13가지 생활 윤리를 딱 뽑아가지고 도표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13가지를 매일 지켰냐 안 지켰냐 자기가 점수 매기는 거야. 그 실천했는 거는 공표, 못한 거는 X표. 13가지를 딱 적어놓고 그 13가지가 바로 청교들의 생활 윤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배운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성공을 해가지고 자서전을 썼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오토비아그래피 그래. 자서전이라는 말이 영어로 오토비오그래피. 그걸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여 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녔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이 있다. 어머니 아버지의 청교도 신앙에 따라서 잠언 22장 29절을 가르쳤다. 잠언 22장 29절을 평생 내 몸으로 체득, 머리로 배운 게 아니다. 온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몸으로 체득한다 그래요. 잠언 22장 29절을 체득한 결과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 우리 잠언 22장 29절 한번 찾아봐요. 이런 구절 한 구절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생을 결정한 거예요. 이 삶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 그러지요. 서울대학 나온 쪼다도 깔렸다고. 그렇지요? 명문대학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박사 받아 와가지고도 맥을 못 추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뭐 고등학교만 나와도 뭐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고학력이요. 그렇지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또 꼭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자기 취미대로 전공대로 하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인생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면 되는데 너무 학력이 너무 과잉이야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응? 그 우리 교회에 나이 30 넘은 주부인데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이라도 대학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요? 응? 고등학교 나오면 되지 뭔데 대학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대학을 안 나오니까 기가 죽어요. 그래서 누가 기 죽여요? 자기가 죽는 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바른 정신, 바른 신앙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면 되는 긴데 학벌이 밥 주냐 이거야. 응? 명문대학이 출세시켜 주냐 이거야. 그게 아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은 학교는 1년 다녔는데 요는 잠언 22장 29절이 대학교 몇 개 한 것보다 그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22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니 앞에서 일은 나하고 속도가 같아야지. 여러분이 먼저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렇죠? 내 잃는 속도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읽자고요. 성질 급하는 거 안 좋다고. 천천히. 자 시작. 너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뭐한 사람? 건실한 사람. 세 가지 단어를 합친 게 건실한 사람이요. 건실한 사람. 첫째, 정직한 사람. 둘째, 부지런한 사람이요. 셋째,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요 합쳐가지고 건실한 사람이요. 자기 비즈니스에 건실한 사람. 건실하다는 말의 세 가지 뜻.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이요. 첫째가 정직이요. 둘째가 뭡니까? 근면, 부지런한 게예요. 응?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지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응? 하루 쉬고 하루 놀고 낮잠 자고 하는 사람이 출세하면 그거 되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세 번째 뭡니까? 책임감. 이 책임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새 정신과에서는 사람들이 조금씩 헷가닥 하잖아요. 세상이 복잡하니까 비정상이 많다고요. 뭐 길 다니면서 휘죽휘죽 웃고 안 해도 멀쩡한 사람도 조금 정신이 조금씩 같다고요. 나도 요새 가끔 생각하면 내가 조금 또라이끼가 있나, 내가 좀 또라이과가 아닌가. 왜냐? 정신이 조금 말이 정상이 아닐 때가 있어.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까 제정신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씩 좀 음식 쉬듯이 조금은 상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정신병자다, 정신병이 아니다. 기준이 뭐냐 이거. 조금씩 이상 걸 가지고 정신병자라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또라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정신과에서 뭘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영어로 정상이 노말이에요. 비정상은 뭐라 할까요? 아브노말이에요. 어? 노말이다, 아브노말이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정신과에서 책임감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정상이에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자, 결혼을 했는데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떤 남자는 월급을 다 가지고 아내한테 가져와서 책임감 있게 가정 경제에 안 내놓고 오면서 술 다 마셔버리네. 마누라한테 빈 봉투를 내놓는다고. 이게 이제 또라이지, 또라이. 예? 부인은 어떻게 돼요? 안 그래요?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를 잘 돌볼 책임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책임을 안 하고 야 인마
내가 니를 뭐 생각해서 난 줄 알아? 잠결에 놓은 거지 인마. 귀찮다고 책임 안 지면 이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지요? 대통령이나 무슨 국회의원이나 자기 책임 있잖아요. 책임. 응? 전에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 해먹기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내놓을까 말까 뭐 이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곤란한 기지. 내가 옆에서 들으면 내놓아서 내가 할게 이럴 게인데 또 안 내놓더라고. 괜히 말만 그래요. 말만. 이게 조금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지요? 책임감이 있는 것은 정상이고 책임감이 없으면 비정상이야. 그래서 본문 말씀에 너가 자기 사업이 영어로 뭐라고요? 비즈니스. In his business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미국의 초대 대사로 나갔어요. 프랑스 대사, 영국 대사 고루고루 나갔는데 5나라의 대사로 나가가지고 왕 앞에 선 거예요. 5나라 왕 앞에 선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된 거이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건실하지 못한 사람은 천한 자들 동네에 사는 거예요. 무슨 촌입니까? 빈민촌이죠. 빈민촌. 나는 빈민촌에 일했거든. 나는 30살에 빈민촌 들어가가지고 빈민선교를 오래 했는데 내가 빈민촌에 살아보니까 그거 참 딱하더라고요. 빈민촌에 안 들어올 사람이 들어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너무 일할 때 낮잠 자고 다른 사람 일할 때 술 마셔버리고 다른 사람 저축할 때 손금 보고 손금 보는 게 뭔지 알아요? 화투놀이 하는 걸 손금 본다는 거야. 화투장 지고 쪼르잖아요. 탁 이라고 뭐 공산명월에다 익사코 뭐 홍다이고 어떻고 이 손금 본다 그래. 응? 다른 사람 저축하는데 손금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일할 때 낮잠 자고 돈 좀 생기면 막걸리 마셔버리고 이래가지고 빈민촌에 와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걸 보고 한번 열받아가지고 빈민촌 교인들 모아놓고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일할 때 놀고 저축할 때 술 마셔버리고 손금 보고 이러니까 빈민촌 살지요. 빈민촌에 괜히 온 게 아니라요. 안 올 사람이 온 사람 없구만요. 그랬더니 그 듣기 싫어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목사님도 마찬가지네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올 사람이 왔다 이거지. 네. 근데 그거는 말이 되네요. 내가 그랬는데 천한 사람들 속에 산다. 어떤 사람이지요? 건실하지 못하는 사람. 건실한 사람 3가지 의미가 뭐예요? 첫째, 옳지. 정직. 2번째 뭐예요? 근면, 부지런한 거. 3번째 뭐예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게 바로 청교도 생활윤리예요. 청교도 생활윤리. 청교들의 생활관이라 그래요. 그게 막스 웨버 사회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활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사회가 건강해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정신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나요. 자본주의가 카피탈리즘. 그래서 이걸 자기가 돌아와가지고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1905년에 지금부터 102년 전이지요. 103년 전이지요. 1905년에 독일에 돌아왔어요. 영국 가서 연구하고 미국 가서 연구하고 미국에서 벤자민 프랭클린 만나가지고 다 만나보고 책 읽고 미국에 또 영국에 독일에 돌아와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유명한 책이야.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책이에요. 1905년에 썼어요. 그 책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 책이 이제 그런 걸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은 잠언 22장 29절도 그 책에 나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청교도적인 생활을 실천해서 성공한 사례. 요새 성공 사례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공 사례로 이게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독일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가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거예요.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나 이런 사람보다 기독교 신자들이 빨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나라도 그렇거든요. 전 세계 선진국 20개를 뽑아서 선진국이 20나라에 지금 선진국 20개 중에서 일본 하나 외에는 기독교 국가가 다 선진국이에요. 19개는 기독교 국가예요. 일본만 기독교 국가 아닌데 선진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의 그 생활 윤리는 청교도 정신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바지런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나는 5살 때까지 일본 살았거든요. 그 해방되고 우리가 해방된 뒤에 기국선 타고 왔는데 우리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일본 얘기 자주 한다고요.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고 책 많이 보고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시간 나면 잡담하고 너무 흉보고 책 안 읽고 나이롱뻥하고 이런다고 우리 어머니 그런다고. 그래서 어머니 일본이 그렇게 정직하고 책 많이 보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를 종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쁘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래요. 그래 말이야. 일본 정부는 못된 짓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정직해. 나라하고 국민하고 다른가 봐.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빨리 성공하고 종교인 중에도 이슬람 국가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요새 석유 때문에 힘쓰지 뭐 이슬람 국가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응? 석유고는 땅 속에서 퍼내는 긴데 석유 떨어져 보면 그 사람들 어떡하려는지 모르겠어. 내가 걱정이요. 근데 본인들은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들이 가난한 편이잖아요. 기독교 국가들이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 중에도 자기가 본 거예요. 막스 웨버가. 천주교가 있고 이제 개신교가 있잖아요. 천주교, 개신교 중에 개신교 신자들이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만히 본 거예요. 그 밑바닥에 아하, 개신교 생활 윤리, 개신교 윤리가 빨리 성공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개신교 생활 윤리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거든요. 자본주의의 어머니가 개신교 생활 윤리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 자본주의는 받아들였는데 자본주의 어머니가 누구요? 기독교 생활 윤리는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적인 윤리를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왜냐? 예수를 믿어도 정직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으면은 성경적인 생활 윤리를 실천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데 정직하지 않고 니끼 내끼고 내끼 내끼다 막 이러고. 내가 아는 부흥사님이 있다고요. 미국 가서 집회를 해가지고 5만 불을 모아가지고 올 때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이걸 우리나라의 밀수품이잖아요. 목사님 밀수하면 안 되는데 이거 세관에 들으려면 안 되니까 발바닥에 테이프로 붙였다고요.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발바닥에 테이프를 붙이니까 아프잖아요. 쩔뚝 절면서 들어온 거예요. 세관에 들어올 때. 또 세관에서는 이래 보고 목사님이니까 존중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냥 통과시키면서 아이고 목사님 다리 다쳤어요? 이러니까 예 하고 절면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테이프 떼고 다이아몬드 팔아가지고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예배당 교회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전히 황이지. 이건 쇼지 쇼. 그렇지요? 목사가 밀수해가지고 예배당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참 청교도 윤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 윤리가 없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도 정직하지 못하고 정말 근면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바로 일으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는 거.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그렇지요?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으로 사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다시 복습을 합시다. 자기 비즈니스에, 자기 살림살이에 건실한 사람으로서 살면 왕 앞에 선다 그랬는데, 건실한 사람은 세 가지다. 첫째 뭡니까? 정직해야 돼. 두 번째 뭡니까? 부지런해야 돼. 세 번째 뭡니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이런 정신을 몸으로 체득해가지고 교회당 밖 안에서 목사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막 까무러칠 듯이 아멘 그러지. 괜히 예배당에서 할렐루야 이런데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거 잘못하면 놀렐루야밖에 안 된다고.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렇지요? 손해봐도 정직해야 돼. 그러고 또 부지런해야 돼. 그러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이런 성경적인 윤리가 개신교 생활윤리요. 그런 생활윤리를 실천할 때에 개인도 축복받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교회도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거이지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